오늘 출애굽기 25장 31절 31절부터 한번 우리 금 등잔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우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여기 이제 교재 그림은 있죠. 그림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또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인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의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에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의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여주는 빵, 그 반대편에 맞은편에 이제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의 재료는 여기 보니까 순금입니다. 순금이에요. 여러분 황금과 순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황금과 순금의 차이?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황금은요 금강에서 채굴된 금을 불 속에 7번 이상 재련시킨 겁니다. 이게 황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금은 뭐냐? 순금은 그 황금을 2000도씨 이상의 불 속에 재련시키면 99.3% 이상의 순금이 됩니다. 오, 대단하죠, 그죠? 즉 등잔대가 완성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떤 세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여주는 빵이 동서남북 북쪽, 그러니까 오른쪽 북쪽 방향에 놓여 있고 금 등잔대는 남쪽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어왔던 말씀 보니까 이 금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게만도 약 한 50kg 정도, 50kg 넘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순금 등잔대가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금 등잔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서. 여러분 성막 안에는요 이 등잔대의 불빛 외에 다른 불빛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활동이 가능하려면 제사장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빛이 뭐예요? 순금 등잔대인 겁니다. 우리 보통 상식에 따르면 창문이 없는 건축물? 이건 뭔가 건축상 중대한 오류가 아닐까요? 그죠? 창문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막 건축에 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양식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디자인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융통성있게 지어도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반드시 지어야 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하셨던 말씀 40절을 보시면 금 등잔대에 대한 양식들을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40절.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모든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의 근거에서 제사장들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등잔대는요, 제사장 성소에서 섬길 때 유일한 빛을 제공해 주었고 또 맞은편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바로 보여주는 빵, 생명의 빵, 이 보여주는 빵뿐만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제단도 있습니다. 기도죠. 이 분향제단에도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 제사장들의 모든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성소에는요, 자연적인 빛이나 인위적인 빛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제사장들의 사역에서 절대로 필요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 빛에는 다른 빛이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가닥의 빛이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빛이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항상 언제나 안에서 바뀝니다. 안에서 바뀌어요.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확인해 보죠. 잡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죠. 또 12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은 뭐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오늘날 성경들 보면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는 성경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개역 성경, 공동 번역, 또 카톨릭 성경, 우리말 성경 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한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즉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된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오늘 성경들이요,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런 과정 신학으로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일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하신 것을 근거로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제 받았다면 그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순종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변화와 성숙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 성화,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이 지금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하여 드러내라가 영어가 work out입니다. work out. 이 말은 운동할 때 또 근육을 키울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work out your muscles. 근력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그런데 마귀의 접근 방법은 항상 밖에서 안입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세요. 또 사무엘하 11장 같은 데 보세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것들, 또 뭔가 눈에 보이는 또 듣는 청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러스트, 욕망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ye, 눈, 그 다음에 러스트, 욕심, 그 다음에 sin, 죄, 그 다음 사망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보통 홈쇼핑 많이 보시면 견물생심이죠. 그죠? 주문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잘 필터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이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work in, work out이에요. 마귀는 밖에서 안, 하나님은 안에서 밖이라는 거. 그죠? 이것은요, 성소 안에는 오직 등잔대 빛만 있을 뿐 밖에서부터 어떤 인위적인 빛도 흘러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조. 여기 구조를 보시면 이 금 등잔대는요, 어떤 치수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성막에서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기구 2개를 들어가면 금 등잔대와 놋 물두멍입니다. 지난주 봤던 긍휼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자리는요, 길이 너비는 나오지만 두께는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치수가 나와 있지 않는 거. 다만 이 등잔대는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39줄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약 한 50kg 무게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MRD하는 60억, 러커만은 90억 정도로 이렇게 설명한 90억. 야, 요거 하나만 90억입니다. 이 금 등잔대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4절에 보시면 원 스피릿, 한 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순금 1달란트로 두들겨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5장 31절, 36절에 보시면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된 내용이 나와요. 틀에 넣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두들겨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두들겨서. 이게 올리브를 찌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찢는다는 말로 두들겼다는 얘기예요. 기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요, 하나의 대와 양 옆에 3개의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7개의 등잔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가지는 실상 6개 뿐입니다.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3개, 좌측 3개 이렇게 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 등잔대를 보면서 언제나 포도나무 가지를 연상했답니다. 이 금 등잔대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잔대를 기록한 많은 어떤 역사 기록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가지에 근거해서 금 등잔대의 모형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죠. 보세요 한번. 15장 5절만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이 가지가요 금 등잔대의 가지와 같은 단어입니다. branches.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요. 포도나무 붙은 가지들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아테네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요 하나님께 근거해서 힘을 얻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 침례교회 자꾸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란 말이에요.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정부나 이런 것도 독립됐다는 뜻이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디펜던트가 돼야 됩니다. 예속 침례교회다. 예속 침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각각의 가지에는요 아몬드 같은 잔이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담고 있고 그 둥그런 쌍 모양의 장식 같은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몬드는요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7장 가보세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김승학 집사님의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그런 책이거든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요, 러크만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읽어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되어 있거든요. 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겠죠, 다.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행로를 가리킬 때 항상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가리키시거든요.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직접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림 행로 자체가. 근데 거기 있는데 그 시내산에 그쪽에 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시면서 아몬드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거든요. 17장 보세요. 17장 4절. 여기 이제 아론의 쌍난 이제 막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17장 보면 반역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하나님 선택하셨는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의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8절.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더라. 아몬드가 맞는 거예요.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싹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뭐예요?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합니다. 빛, 공기, 물, 음식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라기상에 보시면 의의 태양이십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시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계시셨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 아가서 5장에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거룩함이 아름다운 분 되신 분이십니다. 또 보세요. 또 아몬드가 열렸네요. 아몬드.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막대기 외 다른 막대기들은 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론의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싹이 나게 되고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금 등잔대에는요, 잔이 있는데 총 22개의 잔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4개, 한 가지씩 3개씩 있는 거예요. 3, 6, 18 더하기 4. 22개의 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알파벳 숫자와 일치하네요.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에너자이저 드링크 음료 아시죠? 그죠? 그거 아세요? 에너자이저 드링크 음료? 슉슉 써 있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요거? 히브리어로 바브의 바브. 6입니다. 6. 이게 3개, 666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unleash the beast예요. 짐승을 풀어줘라. 이런 게 나와요. 야, 이네들 대단한데 공개적으로만 드러내는 그 얘기를 하네? 히브리어를 모르는 걸 이제 알고서 알면 6이거든요. 드링크 음료가 666이에요. 짐승 풀어놓으래요. 그래서 광고 보면 그걸 마시면 눈이 팥죽류처럼 변해. 팥죽류처럼. 야,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게. 끔찍합니다. 어쨌거나 이 등잔대에 22개의 잔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앙의 가지에는 그러니까 가지가 똑같지만 아마 중앙에 더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4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가운데 똑바로 뻗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각각 3개의 가지가 있는 겁니다. 6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등잔대 안에. 요것은요, 중요합니다.
금 등잔대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 가운데 똑바로 뻗어 있는 것은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각각 3개씩 뻗어 있는 6개의 가지들은, 아까 너희는 가지들 말씀하시죠?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볼게요. 쭉 25년 다시 가보세요. 이 가지가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심 보세요. 영어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32절에 보시면 6가지가 등잔대 어디서 나왔어요? 옆에서. 이 옆에서가 영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옆에서 나오게 하며,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지금 사이드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이드에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그 피와 물로 거듭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거기서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드 옆이란 말에.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 6가지들은 다 그분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2장 3장에 보시면 7 금 등잔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7 교회거든요. 그게요. 금 등잔대가. 기억나십니까? 1장 27에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가지는 7개입니다. 7개지만 한 등잔대잖아요. 36절에 보시면 하나로 만들지니라. 3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만들지니라. 우리는 모두가 one body, 한 몸이고 또 one bread, 한 빵입니다. 하나의 하나.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가 빛의 근원을 기름에서 받고 절대로 밖에서 나오는 자연의 빛에서 받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연의 빛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이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워크인 워크아웃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14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그리스도인은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차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크리스천 디퍼런스,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뭔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빛들로 빛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말씀하시죠.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빛나는 등불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볼까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5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의 빛이 아니시네요. 주의 깊게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만 세상에 빛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되어 있죠. 주목, 그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육체의 형체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벌써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죠?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신비입니다.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신비입니다. 놀라운 위대한 신비예요. 신비죠. 그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근데 나뉘어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시잖아요. 신비죠. 그분은 지금 위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있고요. 근데 하나야. 우리는 몸으로는 여기 있지만 영어로 나도 위에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신비 아니에요? 이거 이성으로 이해는 안 가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직신학에서요, 영과 혼과 몸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게 되게 쉬운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는 한, 특히 영에 대한 문제는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포함되는 거죠. 머리와 몸이니까. 우리가 역할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을 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역할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증언하고 좋은 간증으로 빛나게 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지금 사명을 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고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욥기 25장에 보면요. 마치 밤에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다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교도 마찬가지. 오늘 우물하고 아주 우울하잖아. 이런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가요. 반사해야 돼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실행으로. 그죠? 그리고 이게 등잔대는요. 37절에 보시면 7 등불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금 부집개와 불똥 그릇이 등불을 손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불을 한 번씩 하나씩 한 번에 이제 손질하기 위함입니다. 7 등불을 전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재료 한번 출애굽기 27장 볼게요. 27장 이 재료를 보기 재료. 출애굽기 27장 20절. 이 금 등잔대 기름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공급해서 내부를 밝혔습니다.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비튼 두들겨 만든 겁니다. 그죠?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항상 등불 타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빛을 내려면 이 등잔대 안에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캄캄한 성소의 빛을 내는 유일한 근원인 겁니다. 근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흉을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의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분께 기름 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순결한 올리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등잔대가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40절 보시면 등잔대는 하늘의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40절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되어 있죠. 하늘에 실제가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왕자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이게 모형이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양식,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위험한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것 외에 다르게 만든 등잔데 이건 전부 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한번 볼게요. 한번 고린도 11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다른 예수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다른 영이 너무 많습니다. 뭐 시베리아, 호주에 가면요 예수인데 환생한 예수가 되게 많습니다. 환생한 예수. 또 자기는 또 환생한 마리아래요.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5,000명, 수천 명이 와서 몰려들어요 막. 근데 너무 잘생겼어. 내가 남자가 와도 잘생겼어요. 막 사람들이 야 멋있어요. 나 언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고린도 11장 보세요. 70명이 왜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안 하실까? 되게 불편이 없으니까 보여주면 되게 편할 텐데 전 스카이 항상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어색해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고린도서 11장 4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얘기하시네요.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오잖아요. 다른 예수가 뭐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가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선포하면 그걸 잘 수용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그냥 다 받아들이나 봐요. 어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가 아닌 많은 다른 예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 민중의 혁명가 예수, 슈퍼스타 예수, 또 대언자 예수, 또 미카엘 예수, 교육가 예수, 철학과 예수, 또 해방자 예수, 또 인도에서 온 예수, 또 외계에서 온 예수 등등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봤던 신문에서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왔는데 뭐 아프리카, 아시아 다 있어요. 형상이. 흑인 예수 뭐 다 백인 다 있습니다. 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별 예수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예수는 사생자 예수고 독특한 예수입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선포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는 율법의 성취자 예수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다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이십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지옥에 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장차 우리를 데려오실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성경 예수입니다. 이와 다르게 선포하는 예수는 다 무슨 예수예요? Another Jesus.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예요. 그럼 다른 영은 뭐 다른 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잖아요. 진리의 영 받잖아요.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위로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복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님 받는 방법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네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따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대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영은 바로 다른 영이에요. 몸을 막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뭐가 있길 봤더니 어떤 그 이름 얘기면 안 되잖아. 또 고발당하니까 하도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교회에서 막 안수를 받게 나왔는데 막 떨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몸을 떨기도 하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장풍을 쏘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또 입신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는 방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뭔가 남의 사생활이나 생각을 알아맞히기도 하는 등의 영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다 무슨 영이 이게 다? 무당, 그렇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이상한 영인 거죠. 야, 내 생각 알아맞힐 수 있을까?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속으로 다른 영.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자들은요. 지금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받은 성령을 부정하고 다른 영을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동탄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 동탄에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가끔 이제 영상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한 보여주면 방언 얘기하다가 방언이 뭔지를 보여줘서 직접 제가 설명을 방언을 해본 적이 없으니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지. 그래서 동탄 순복음교회에 있는 영상 틀었어요.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방언을. 애들이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는 건데 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뭐하는 짓거리 하나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영이다 이게? 다른 영이죠. 악한 영이죠. 이상한 영이죠.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이상한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어쨌거나 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을 뿐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19장 보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누구든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을 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분과 많이 대화하세요? 그분을 많이 공경하시나요, 여러분? 그분께 예배하시나요? 선생님, 저 바빠요. 아침 바빠요. 여러분, 이게 로버트 멍어가 쓴 책 중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나온 책은 7,000원이거든요. 근데 5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카드 카우퍼로 세우니까 내용 별거 없는데 7,000원이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소책자라는 게 있어요. 500원짜리. 읽어보시면 나의 어떤 경건생활에 되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뭐 거실, 부엌, 식탁, 서재로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거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대화하려고. 근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좋은데 막 가기 바빠 막 그냥 정신없이 늦게 자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유익한 책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을 때 받은 영이 아닌 다른 영, 그 외의 영은 다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이 금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이유예요. 이게 강조하신 겁니다. 기록된 대로. 그죠? 기록된 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징 보면요. 이게 네 가지 P, 이게 영어 알파벳인데요. 글자인데 금 등잔에는요. 완전한 빛을 주었습니다. 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등잔에는 순수한 빛을 냅니다. 왜? 순수한 올리브 기름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빛은요. 항상 타게 됩니다. 영원한 빛을 주어야 됩니다. 이 빛은요.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그 맞은편의 빛을 발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 P. 그럼 이제 영적인 모형을 보고 이제 한번 오늘은 마치겠네요. 우선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금 등잔대가요. 성경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금 등잔대면 이거 그냥 그것이잖아. 물체잖아. 근데 이 금 등잔대를 말씀하실 때 인칭 대명사를 쓰시네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번. 보시면 31절 보세요. 31절. 이거를 근데 번역할 때는 인칭 대명사 쓰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번역했는데 영어가 있으면 보시면 25절 31절에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금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 이 그것의 대 그가 뭐예요? 뭐로 되어 있어요? 히스, 그죠?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을 만들면 되어 있죠. 전부 다 영어 킹송에서는 his 그분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이나.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가 이 등잔대에 적용되고 있네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이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두들겨서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죠? 그리고 근데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그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성. 이분은 참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인도에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인도에. 인도의 캘커타는요. 인구의 절반이 거지랍니다. 거지. 절반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이 캘커타의 거리를 가보면 자동차보다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소예요, 소. 소가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도시의 소가 인구수만큼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소를 잡아먹으면 등심, 갈비 다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배불리 먹을 텐데 먹지 않습니다. 소를 두고도 굶어 죽는다는 거 왜? 힌두교니까 소를 신성시하거든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어둠이 그들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뭘 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빠지게 되면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최첨단 인공위성, 무궁화위성을 처음 발사했을 때 일입니다.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위성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져갔던 것이 있습니다. 돼지머리예요. 돼지머리. 물론 가이아나에서도요 돼지머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돼지머리로 하게 되면 부정탄다네요. 부정탄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돼지머리를 확보해서 그것도 냉동도 하지 않은 채로 가이아나로 공수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빠르게. 냉동하면 또 부정탄데요. 그래서 잡자마자 비행기에 실어서 남미 가이아나까지 공수했습니다. 그 돼지머리를 올려놓고서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발사장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사하기 직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뭐 절하는 모습이 하도 신기하니까 외신들이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장면만 나왔어요. 아주 국제적인 망신이죠. 망신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요 과학자들이 자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일인지를 몰라요. 웃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어리석은 일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6세기 이후에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참된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성의 각성을 주기만 하면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람 밝은 곳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그겁니다. 이 계몽을 영어로 enlightenment입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이성의 각성을 주기만 하면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빛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이성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틀러가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기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아닙니다. 이성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겁니다. 당시 히틀러를 유혹했던 것은 우생학 이론입니다. 우생학 이론이에요. 뭐예요? 우성의 인종이 있고 열성 인종이 있다. 근데 그런 열성 우성의 법칙들이 당시 유럽 생물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인문학계에서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히틀러가 뭐에 감동받았는지 아십니까? 게르만 민족은 우성 인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성 인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발전시키려면 이 열성자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국 이런 우생학과 역사학의 배경을 가지고 생사람 600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멀리 가지 말자고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요. 일본은요. 아시아 유일의 이성 국가로 자부했어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먼저 깨어났으니까 나머지 잠자는 민족을 깨워야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각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뭘 정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앞선 이성으로 인류 유익을 위해서 약물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약물 개발 명문 아래서 인간을 생체 실험을 합니다. 이전에 많은 화제를 뿌렸던 일본군 731 부대의 마루타, 이라 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일본이 이성의 이름으로 행해진 범죄입니다. 그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성은 무서운 살인무기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지식만 발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빛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원주민인 앵글로 섹슨족이 있습니다. 원래 얘네들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런 야만인이었거든요. 옷도 안 입고 오랜 세월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되었어요. 신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 민족들 가운데서 독일 민족은요,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고 항상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난 이후에 유럽의 모든 인물들은 독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악, 역사, 법률, 철학 다 독일어를 알지 못하고는 영어가 없을 정도로요. 모든 학문의 기반들이 다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해줘야 돼요. 북한 지금 막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잖아요. 복음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부하니까. 그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볼게요. 요한일서 1장. 또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는요, 어떤 어둠도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갑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God is light. 모든 이교도들은요, 태양 숭배를 했습니다. 태양 숭배. 왜냐하면 태양은요, 모든 물리적인 빛,
열, 따뜻함, 성장, 조명의 원천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인 빛, 성장, 따뜻함 다 예수님에 달려 있어요.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생의 모든 생명은 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또 동물의 생명활동, 다 빛이 없으면 다 활동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요, 들으셨어요? 우리 생명을 없애는 모든 곰팡이들을 멸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우리 눈동자 속에도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너무 안 보면요. 저희 집이 걱정이에요. 1층이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와. 자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감기 걸렸나 독감 걸린 것 같아요. 빛을 많이 쬐셔야 되는 거예요. 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가 훨씬 높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 병동을 차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햇빛을 쬐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돼서 우울증이 치료된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희한하대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생명 근원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한 가가 하나 있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거 되게 좋아해요. 예배 때 부르기 되게 좋은 찬송입니다. 좋은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빠지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이런 모습, 영혼의 햇빛 대신 주님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나 너무 차가운가 봐. 내 마음 너무 차갑고 냉정한가 봐. 주님과 가까워지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영적 문제의 대다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만 가까워지면 해결됩니다. 왜? 지구를 보세요. 태양 가까워지면 얼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도. 붓고 나면 차갑잖아요. 거리가 그만 머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 눈물 다 사라집니다. 녹듯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자꾸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여기 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남양집이 좋다고 하잖아요. 남양집. 남양집이 뭐예요? 햇볕 잘 드는 집이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집에 곰팡이가 잘 안 생깁니다. 환풍도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량이 중요해요. 일주량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요. 옆집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건축 허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좀 더 일조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일조권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영적인 일조권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항상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곳,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영적 일조권이 좋은 장소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생각하면서 짓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막 찌릴래. 저 아직 광명인데 집이 저는 동탄한 거. 여기 이제 이사를 갈 거거든요. 올해 이제 고3 아이가 하나 있어서 졸업하면 바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죠? 주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신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럼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50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빛이니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에 빛이 됩니다. 말씀을 안 읽는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안 읽으시면 깜깜한 세상 가운데 지금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은 등불이 율법은 빛입니다. 잠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23절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또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죠. 구원은 시작이죠.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금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또 예표합니다. 일곱 등불은요, 계시록 4장 5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또 보여줍니다. 가리시는 겁니다. 일곱 영.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가볼까 한번요. 저는 계시록에서요, 4장과 5장이 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천상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야, 여러분 낮이 되면 지금 우리는 하늘이 보이죠. 몇 번째 하늘이 보이는 거죠? 첫 번째 하늘이 보이네요. 그죠? 밤이 되면 몇 번째 하늘이 보이는 거? 밤이 되면 두 번째 하늘이 보여요. 별좀 보이잖아요. 세 번째 하늘은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이거든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너무 좋아요. 읽을 때마다. 아,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좀 조만간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있구나 확인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미리 알고 있는 거야. 보시면 여기 3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즉시로 영안이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제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 무지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왕자 둘레이니까 무지가 둥그런 겁니다. 라운드입니다. 360도예요. 그죠? 180도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4절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여러분과 접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보니 그 자리를 위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7금 등자의 실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 7영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름은요, 기름은 빛을 생산해내지만 등잔대는요 바로 앞에 있는 보여주는 빵, 생명의 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이 영광받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금 등잔대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에게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죠? 빛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찾아봤었죠, 그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의 빛들로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빛은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죠? 우리가 빛을 계속 바르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충만을 위해서.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자녀교육 다 이게 물고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뭐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 관계 다 나오잖아요. 직장 다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소스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어야만 나머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없이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렇게 빛의 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금방 주님의 교회들을 우리가 또 예표하면 교회. 그래서 계시록 1장 확인 넘어갈까요? 1장. 계시록 1장 12절. 계시록 1장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요.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키아 교회에 보내려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느네. 나오네요.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금 등잔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7 금 등잔대로 상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5장 가볼게요. 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욥기 25장 4절에 보시면 욥기 25장 5절입니다. 여기 욥기 25장 5절에 보시면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은 물론 천문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죠? 달은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은요. 아가서 6장 10절에 보시면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달은요. 태양은 예수님, 달은 교회, 지구는 죄악된 세상. 그래서 지구와 태양은 반대로 돌고 있잖아요. 지금 반대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달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근데 달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잖아요. 달 자체는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적으로요. 욥기 42장 되어 있죠? 우스 땅. 그러니까 42개월 대환란을 지금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란 자체가요. 그런데 보세요. 교리적으로 42개월이라는 환란 기간 중에는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영적 어둠입니다. 완전히. 흑암인 거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망. 두 번째,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책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출애굽기 27장 보세요. 27장.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은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 다음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제가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오전에 민수기 보니까 이런 말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한 8장 보세요. 8장. 민수기 8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보여주는 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명이죠. 그 맞은편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그곳에 대이르기까지 그곳에 꽃들이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요약한 겁니다. 지금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밝혀져 있어야만 하는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항상 밝혀져 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항상 켜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등불, 아니 우리 교회의 등불, 이 질심내기의 등불, 배단심내기의 등불, 이 등불은 밝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금 등잔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될 책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책임은요. 이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2장 가볼게요. 계시록 2장. 등잔대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계시록 2장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는 되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두렵습니다. 등잔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러면 구시 못하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할 얘기 무척 많잖아요. 그죠?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안 해보셨나? 대화가 많아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성장, 배경, 출생,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러면 읽겠어, 안 읽겠어요? 당연히 읽죠. 궁금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읽죠. 처음 사랑이 상실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처음 사랑이 상실된 사람은요, 교제 몸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가운데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돼요. 더 섞여서 교제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구시를 다 하려면 이게 항상 기름이 충만히 부어져야 됩니다. 등불이 타야 되거든요. 등잔대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성령 충만이 되고 기름이 타야 하는 것처럼요,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자루의 초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태울 때 빛을 밝혀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려면 자기 몸을 아낌없이 태워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27장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 등불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점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불꽃이 그름이 나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빛을 발하려면요, 심지가 타야 되잖아요. 항상 심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가 다 타게 되면 불똥 생깁니다.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름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름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그름? 기름이 없을 때 그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영적 그름이 생깁니다. 빨리 기름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또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름이 생깁니다. 제사장은 불집게를 가지고 항상 등잔을 살핍니다. 그리고 불똥은 제거해서 불똥 그릇에 담습니다. 즉 뭐예요? 크리스천들은 죄를 회개함으로 성결을 항상 유지하고 청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되게 생활이 단순해요. 저는 집,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탁구장, 아니면 온누리 장작구이, 네 군데예요. 오늘 장작구이인데 왜 가는지 아세요? 불 쬐러 가요. 항상. 그래서 사장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오리나 먹으면서 항상 불만 쬐러 가니까. 근데 우리 기현 엄마하고 저하고 항상 자주 가거든요. 이제 저녁 때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 가요. 불을 쬐고 있다 보면 힐링이 돼요. 정리가 됩니다. 또 뭔가 설교 말씀 묵상할 게 있으면 불 쬐면서 생각하다 보면 뭔가 떠올라요. 괜찮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많이 하세요. 좋습니다.
돈 안 받아요. 저는 그냥 가서 커피만 500원짜리 뽑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뭐 쳐다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근데 이 불을 쬐는 데 있다 보면 그림탕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저런 엄마가 너무 잘해요.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면 금방 또 이게 불이 살아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불이 계속 타려면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이제 결혼할 부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니까 면목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하면서 내 목욕탕 비유를 줘. 목욕탕 비유.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않냐? 갈 때마다 목욕탕 주인이 또 왔네. 또 왔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냐? 없지 않냐? 영적으로 당연한 거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씻고 더 그래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이 그을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활 불이 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함께 모여야지 또 타는 겁니다. 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당장 묶여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그죠? 예,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에. 네. 한번 우리 사무엘상 3장 한번 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도 잘 못 시키고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시대상, 종교상 이런 사회상을 묘사하는 성경 어때요? 표현이 나오는데 주목해 보세요. 한번 사무엘 3장. 사무엘상 여기 3장에 보시면요.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제 대원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보시면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리는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랑 말락 하는 이 어두운 장면 보세요. 꺼지기 직전, 어두워지는 가는 저녁, 더 이상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꺼져가는 어떤 어둠 직전의 쓸쓸한 황혼을 보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4장 19절까지 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최후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21절. 4장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야,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요, 등불이 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뭐요? 성령의 quench not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되겠나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억누르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예. 5장 19절 보시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되어 있죠. 억누르지 말라. 이걸 영어대로 지역하면요. 성령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quench. 이 quench not spirit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십니다. 주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 속에 범죄가 막 가중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등불은 가물가물거립니다. 주님은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quench란 말이요. 불을 끄다. 그래서 지옥불을 unquenchable fire. 결코 꺼지지 않는 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나머지는 우선
금등잔대 운만에 대한 거나 이런 것도 말씀하면 될 것 같고 한 구절만 자꾸 맞히죠. 한번 그러면 사사기 14장 볼까 14장이요. 삼손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위대한 힘, 능력의 비밀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죠? 한번 보세요. 사사기 14장 6절. 머리털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 관계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여기 6절에 보면요. 이 삼손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삼손 그죠?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다 잃어버리잖아. 다. 그 아주 드릴라의 무릎.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면 돼요. 나에게 드릴라의 무릎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하면서 이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삼손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16장 보세요. 여기 16장, 사사기 16장 27에 보시면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 20 보시면 가장 비극적인 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겠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최후예요. 처음입니다. 네,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계단. 네, 이상입니다. 네.